양 전사님, 조정 부스에 계신가요? 응. 조명을 좀 밝게. 녹화가 다 잘 되고 있는 거죠? 양 전사님? 예, 녹화 녹음 잘 되고 있는 거죠? 예.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예.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추운 날씨인데 따뜻하게 음식을 먹고 오니까 참 좋네요. 이어지는 순서 저희 발표자들의 발표를 들었고요. 오전 시간에 이제 논찬자들의 논찬을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에게도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 요령은 이렇게 됩니다. 논찬자들이 이미 글을 여기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논찬자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간략하게 피력해 주시고 요약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을 발표자분들에게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분 한 분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5분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한 분 한 분 하는 게 좋겠죠. 우리 류명식 교수님이십니다. 전 홍대 디자인 컨텐츠 대학원 교수님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성민 교수님 연성대 시각디자인과 박수는 한꺼번에 아주 열심히 쳐주시면 됩니다. 우리 김한신 교수님 백석대 문화예술학부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남표 교수님 세종대학과 그리고 이성원 소장님 교회공간연구소 소장 각 분야의 기라성 같은 분들 오셨습니다. 다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명식 교수님께 먼저 논찬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식사하고 많이 가신 것 같으네요. 오전엔 훨씬 더 계셨는데. 정시춘 박사님의 논문을 읽으면서 예배신학과 건축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상적 예배 공간 디자인에 대한 폭넓은 해안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시춘 박사님은 1975년 창영감리교회 건축을 시작으로 제가 여기 글에 적어놓은 수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교회 건축의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꾸준히 제시해 오신 탁월한 전문가이십니다. 정 박사님은 논문에서 교회 건축 안에서도 특히 예배 공간은 더욱 영적이며 공동체적이고 환대적인 예술로서의 아름다움, 곧 예배 자체를 강조하는 예배 예술을 필요로 하며 예배 공간 예술은 작품으로서 보여주기 위한 예술이 아니고 예배의 배경으로서 예배 자체를 돋보이게 하고 작가 스스로는 감추어야 하며 그것은 단순성과 동일성의 미학, 곧 덧셈이 아닌 뺄셈의 미학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깊이 동감합니다. 또한 교회 건축의 형태와 공간은 아름답고 창조적이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교회의 본질과 목적 그리고 의도를 드러내는 상징적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 역시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간 1, 2차 논의에서 발제되었던 여러 교수님들의 의견을 공감하면서 예배 공간 안에서 모든 부착물들이 질서 있고 조화롭고 균형을 이룸으로써 시각적으로 안정된 모습으로 보이도록 형상과 색깔 그리고 배치에서 통합 디자인 되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동의합니다.
시대와 지역 문화에 따른 변화와 다목적 활용에 적응할 수 있는 공간의 기능적 융통성과 관련해서 중대형 교회는 얼마든지 융통성에 적응이 쉽겠지만 공간 활용이 극히 제한적인 작은 교회에는 어떨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정 박사님께서 슬라이드 자료를 예시로 보여주시는 가운데 작은 교회의 그런 사례를 보여주신 걸로서 이 질문은 그냥 거두려고 합니다. 다음 이정구 교수님의 논문에 대해서는 풍부한 상상력으로 4차 산업시대, 잘 모르신다 그러셨습니다마는 4차 산업시대의 교회에 닥칠 미래 환경에 대한 예측을 하고 교회의 변화와 교회 공간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신 내용을 매우 흥미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결어에서 4차 산업이 본격 도래하면 예배당 공간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측 가능한 만큼은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자는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회의 디자인 문제를 고민해 왔습니다. 우리 이 새성전 건축 당시에는 건축위원회 위원으로서 주로 영상과 음향시설,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 색채 디자인을 담당했으며 완공 후에는 최근까지 데코미션 부서를 맡아서 교회 환경 디자인과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에 부분적으로 관여해 왔습니다. 앞서 정 박사님이 논문에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교회 디자인 역시 작품으로서 보여주기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예배의 배경으로서 예배를 돋보이게 하고 작가 스스로를 감추어야 하는 디자인이며 단순성과 통일성의 미학, 곧 덧셈이 아닌 뺄셈의 미학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대로 적용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디자인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이미지 사용을 절제하고 색채와 단순한 패턴을 바탕으로 활용하여 문자 위주로 디자인하고 상징적 문양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트렌드 분석가 캐시 라만쿠사는 소비자가 제품에 가지는 첫인상의 60%는 컬러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각 표현물의 주제나 계절 감각 등을 고려한 배경 색채 사용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디자인에 대해 영문 머리자를 모아서 세이프 디자인, 이것은 우선 심플, 단순한 디자인, 또 appropriate, 과하지 않은 적절한 디자인, 그 다음에 펑셔널, 기능적 디자인, 이코노미컬, 경제적 디자인을 꼽습니다. 이미 여러 사례를 보여주시면서 역시 정 박사님이 아까 언급하셨던 내용과 아주 대동소이합니다. 또 디자인에서 언급되고 있는 상징이란 것은 다른 어떤 것을 시각적으로 대신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데 보는 이에게 연상작용을 갖게 해주는 단순화된 이미지로서 복잡한 개념이나 시스템도 쉽게 나타내 줍니다. 예를 들어 십자가는 기독교, 다윗의 별은 유대교를 표상합니다. 디자이너에게 있어서 상징은 매우 강력한 도구이며 복잡하거나 추상적 개념을 단지 몇 개의 선이나 도형만으로도 쉽게 표현함으로써 보는 이에게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한다면 교회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수단 중에서 꽤 큰 면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배너, 우리 교회의 좌우에 보이시죠?
이 대형 배너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이미지 사용은 절제하고 색채와 단순한 패턴을 바탕으로 활용하여 문자 위주로 디자인하고 상징적인 문양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운데 있는 영상 스크린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강단에서 설교 중인 모습이 클로즈업되어 중복되어 보이는 것에 대한 지적이 전번 논의에서 있었습니다마는 대형 공간의 뒷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과의 교감이라는 측면에서 설교자의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가 섬세하게 전달되는 것은 마이크의 성능 못지않게 공감에 도움이 되는 이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성경 말씀, 교동문, 광고 내용과 같은 문자가 제시될 때는 각각의 서체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표정을 활용하여 적절히 선택하되 가급적 여러 가지 서체를 혼용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내에 부착되는 행사 포스터나 주보, 교육 자료, 프린트 등의 인쇄물에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 양식, 포맷을 개발하여 일관성 있게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자가 그동안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단편적인 견해들을 밝혔습니다만 교회 디자인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별도의 실험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디자인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을 관찰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실행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보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예배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디자인은 영적인 문제와 깊이 관련되므로 디자이너는 개별적인 디자인 요구가 있을 때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영감을 받아 신중한 선택을 하되 디자인 시안을 목회자와 충분히 상의하여 완성하는 것이 옳은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콜로키움이 예배 갱신을 위한 디자인의 역할 부분에서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감사하며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사역과 예배 환경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풀렸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이 논찬에 대해서 혹시 두 분 다 하고 할까요? 그게 아무래도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럼 이성민 교수님 이어서 논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논찬을 하게 된 이성민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 이 콜로키움에 대한 목적이, 물론 이제 좋은 어떤 이론적인 것도 있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예배 현실에 실천적인 담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논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를 해주신 이정구 총장님과 또 정신춘 박사님의 발제에 대해서도 좀 실무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논찬에 대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썼지만 시간 관계상 발제에 대한 논의 질문으로 바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교회 건축과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정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4차 산업에 대한 어떤 대비, 교회가 대비해야 한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러면, 이정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발제 중에, 4차 산업이 융성해도 교회의 불변의 목적과 기능, 기독교가 지닌 최소한의 가치관인 사랑은 불변할 것이라고 역설하셨고, 또 4차 산업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미래 시대의 교회 공간에서
교회 교회 변화에 대한 8가지, 또 교회 공간의 변화에 대한 5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발제의 내용을 보면서 이 4차 산업이 갖고 있는 의미가 연결, 초연결, 공유, 그리고 수평적인 것을 지향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위기, 수직적이고 이기적인 그 소유의식에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이 4차 산업 시대에 그 온라인 교회, 아까도 끝 부분에 말씀을 언급하셨지만, 이젠 교회 공간이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이정구 교수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 정시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예배 공간 디자인의 새로운 방향, 또 예배 신학과 건축가의 학의 만남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 주제 자체, 발제 주제가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이 교회의 건축에 대한 거룩함, 실제적으로 우리가 밖에서 느끼는 그 외부 공간들, 교회가 아닌 뭐 박물관이라든가 예술관이라든가 백화점, 또는 좋은 공연장, 영화관, 뭐 이런 데서 편안하고 최첨단인 그런 편의적인 그 공간을 느끼는데, 거기에는 거룩함이라는 것을 좀 저희가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공간의 가장 큰 핵심은 거룩함인데, 실제로 이 교회가, 현대 교회가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너무 많은 배려를 하다 보니까 교회 공간이 거룩함이라는 부분을 점점 이렇게 잊어버리고 쇠퇴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 예배 신학과 건축학의 만남이라는 그 주제가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는 이 예배 공간에 굉장히 많은 것을 담아야 하는, 아까도 정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이슈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 공간 안에서 어떻게 어울리고 또 조화롭게 보여질 수 있을까? 그 중에서 하나가 만남의 장소, 영적인 공간과 또 어떤 환대성이라는 축제성, 이런 것이 어떻게 조화롭게 보일 수 있을까?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질문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이 건축의 그 실무적인 문제에서 그 한국 교회의 그 한 70% 정도가 100명 이하의 교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교회들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교회들은 굉장히 재정이 열악한데 그 컨셉에 맞춰서 교회를 디자인할 수 있을까? 특히 예를 들면 예전 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컨셉이나 교회의 어떤 것이 아니라 재정적인 부분으로 사실 기성 가구들을 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오히려 예전 가구들의 디자인 발전을 하는 것이 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좀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 교회 건축에 대한 문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갖고 있는 거룩함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쇠퇴되어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교회가 갖고 있는 그 건축의 형태, 이것이 본질을 따르지 않고 기능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발제 내용 중에 중요한 문단을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며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거룩함이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됨을 상실한 가장 큰 원인은 거룩함을 버린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다.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되며 죄와 구별되며 모든 우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형태는 교회의 건물이고 본질은 예수님의 몸이며 거룩함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면서 그 드나드는 공간들의 편리함이나 뭐 어떤 첨단 시설을 경험하지만 교회에 왔을 때는 어떤 거룩함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 교회 공간 안에서 어떤 거룩함 그리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거룩함에 대한 그런 사례를 제가 두 가지 그 건축물에서 찾았는데요. 첫 번째가 르크로브지의 라투렛 수도원이고요. 또 하나는 안도 다다오의 물의 교회, 바람의 교회, 빛의 교회 이 시리즈를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교회 건축의 거룩함을 조금 같이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물론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각자가 받은 탤런트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실천하느냐 이런 우리 교회의 모토이기도 하지만 로고스 라이프 액티비즘 그러니까 말씀과 삶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로 어떻게 실천하느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면 교회 건축이나 교회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어떤 본질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지금까지 논찬하셨는데 내용도 좋지만 시간도 잘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한신 교수님. 네, 그 세 번째 그 논찬을 맡은 김한신입니다. 저는 그 앞에서 두 분 발제해 주신 그 글에 대한 이 논찬 부분은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글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질문 여기도 지금 보면은 제가 두 가지 질문이 올라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정리해서 질문 드리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대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네, 무대를 디자인하면서 그리고 이제 또 교회에서는 교회 강단에 이제 절기 주로 이제 큰 절기 때 그 강단에 어떤 이제 세팅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할 때마다 부딪히는 조금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공간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로서 어떤 제가 주어진 공간을 얼마나 새롭고 창의적으로 디자인할지에 대한 어떤 그런 디자인 욕구하고 그 다음에 이곳이 극장이 아니라 이것이 성전이다. 그리고 여기엔 분명히 어떤 제가 잘 모르는 어떤 신학적인 어떤 깊은 의미가 있을 거고 어떤 규례가 있을 건데 내가 이걸 함부로 어디까지 이걸 내가 어떤 공간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조금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논찬을 준비하면서 앞에 발제해 주신 두 분 박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상당 부분 좀 해소된 부분도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논찬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박사님이 이제 정리해 주신 어떤 교회 공간 또 예배 공간의 역사의 어떤 변천 과정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교회들이 갖는 어떤 공간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 그런 것들이
그 극장 공간, 굉장히 과거로부터 보통 이제 그리스 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극장의 어떤 변천 과정의 역사, 그리고 오늘날 많은 극장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하는 점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고, 평소에도 사실은 어느 정도 느끼고는 있었지만 학문적으로 두 분 논찬 발제해 주신 분들 글 읽으면서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경험을 했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뭐 역사는 생략하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그 공간에 대한 문제점 그들을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극장들은 프로스니엄 그 형태를 취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뭐 흔히 이제 주로 이제 대극장 경우죠. 극장 가셔서 느끼셨겠지만, 정면을 바라보고 앞에 커다란 그 프로스니엄이라고 부르는 액자 형태의 틀이 있고, 그러니까 무대와 객석이 굉장히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죠. 이제 그런 형식의 어떤 공간이 갖는 어떤 장점은 그 무대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장치적인 효과를 구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굉장히 환영 가득한 어떤 그런 시각적인 공간을 창출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 대신 이제 거기에 반해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공간적으로 객석과 무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이질감, 그 다음에 관객들이 무대로부터 이렇게 동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거리감들이 항상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현대 많은 극장들은 이 프로시니엄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런 관객과 배우 간의 어떤 거리를 좁힐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늘 화두였고, 이제 방법으로 이제 돌출형, 프로시니엄에서 객석으로 무대가 일부분 돌출되어 나오는 돌출형 무대나, 아니면 가운데 무대를 두고 객석이 둘러싸고 있는 원형 무대, 또는 이제 극장 자체를 아예 형태를 제한 두지 않고 그 객석을 임의로 배치를 해서 원형도 가동하고 프로시니엄 형태도 가능한 이제 가변형 무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대안적인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활발하게 현재 굉장히 많은 극장들이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어떤 극장의 어떤 이런 모습, 어떤 흐름들과 앞에서 특히 이제 정 박사님께서 잘 정리해서 발표해 주신 현재 어떤 교회 예배 공간의 어떤 그 새로운 그 대안 공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흡사하게 느껴졌고요. 거기서 제가 그러니까 무대를 디자인한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질문을 드리고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질문 중에 두 분 그 발제자님께 제가 여기 언급했던 두 가지 질문 중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아까 정 박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사례 공간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는데, 그 되도록이면 공간은 굉장히 어떤 장식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심플하게 두고 그 안에서 어떤 공간을 배치를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차원하고도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극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블랙박스 시어터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극장의 모든 그 형태는 블랙입니다. 그게 반드시 꼭 그 색감적으로 꼭 검정색이어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간은 블랙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 모든 객석은 가변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들어가면 객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벽 속에 숨어 있거나, 지금 그 예배당에 있는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의자처럼 이동할 수 있는 의자 형태를 취하고 있는 그 블랙박스 극장 시스템을 만약에 예배 공간에 활용을 한다면, 그냥 단순히 그냥 가변형
예배 공간이 아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가변형 예배 공간 하면 칸막이, 접이식 칸막이라던가 지금 이와 같은 그 이동식 그 의자를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공간이 갖는 단점들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이동할 때 문제도 있고, 뭔가 교회 그 예배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좀 신비로움이나 영적인 느낌을 방해하는 요소로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애초에 어떤 예배 공간으로서 지금 현재 극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블랙박스 시스템의 도입이 을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미리 보셨겠지만 무대 디자인 전공이십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김남표 교수님의 논찬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번째 논찬을 맡은 김남표입니다.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교회와 예배 그리고 건축, 교회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많은 성도분들도 같은 느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한국 교회 안에서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이 논찬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좀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입장에서, 예술가 입장에서 뭔가 그림 그리는 사람은 기존에 있는 어떤 틀들을 뒤집어 보거나 거꾸로 보거나 아니면 다시 보거나 그런 일들을 주된 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가졌던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저는 아까 이종구 총장님께서 발제하신 4차 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언론에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근데 그 4차 혁명은 사실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것은 아니고요. 늘 세대 간에 이어지는 다음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한 축이라고 보는데 단지 저희가 세대에서 느끼지 못했던 이미 예고했던 것처럼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중앙 집권적인 혹은 중심적인 누군가가 주도해서 이끌어갔던 구조에서 아까 말씀이 나왔던 그 수평적인 거나 연결고리 그런 소위 말하면은 부분과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위한 부분이었다고 하면 그 부분의 가치는 현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는데 전체를 위한 부분이 아니라 부분을 위한 전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교회 건축도 기존의 틀에 맞춰서 중앙 집권적인 그리고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성도를 이끌어가는 형태로 건축도 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4차 혁명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은 그러한 구조들에서 탈피가 되어서 이제는 모든 개개인이 갖고 있는 주도권, 그러니까 꼭 세계의 중심이 되는 곳에 모여야만이 그것이 보여지고 알려지는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더 구속으로 들어갈수록 더 현대성이 드러난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 건축을 어떤 형태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구성원의 변화에 대한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들을 진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교회 건축과 관련된 형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내부적으로 어떤 구성원, 우리 교회 구성원의 세대들이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진단하는 부분에서 그 이종구 총장님의 4차 혁명과 관련된 이야기는 상당히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님께서 중세 교회가 오히려 대안이 될 수가 있고 당장의 효율성은 나오지는 않지만 중세 교회가 뭔가가 대안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지점이 저는 상당히 흥미롭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 준비를 하면서 논찬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성원의 변화에 따르는 우리 교회 조직도 소위 말하면 조직의 카테고리가 변화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거는 성별에 대한 카테고리의 구분이겠고요. 그 다음에 장로회, 권사회 이건 또 직분에 따른 카테고리가 되겠죠. 그것은 기존에 있는 그
카테고리에서 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아주 경직되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4차 혁명의 그 세대는 그런 경직되는 조직보다는 오히려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게 공감대입니다. 이전에 저희 앞에 기성세대들은 정의 세대라고 하죠. 정감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공감대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야 해야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키운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SNS에 자기가 좋아요를 누르고 자기가 응원하고 그런 것들이 응원이 모여져서 또 사업이 되고 비즈니스가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직의 카테고리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취향, 성질, 또 의식의 문제점, 여러 가지 고민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조직의 카테고리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담아내고 있는 교회 건축의 모양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저는 정시춘 그 박사님의 그 교회, 우리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좋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미니멀적인, 아주 굉장히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심플하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오히려 예배의 성격에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성전의 모습을 여러 가지 제시를 했는데요. 저도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러한 디자인으로 가야 된다고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지점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지역에 어울리는 것이 꼭 미니멀적인 것이 여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더 복잡할 수도 있고 더 단순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떤 것이 옳으냐에 따라서 기호적으로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까지도 폭을 넓혀서 두 가지 형태도 우리가 지어갈 수 있는 방법. 다시 얘기하면 세분화된 조직의 카테고리들이 이끌어내는 다양한 요구들을 수용하는 형태가 결국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지점이 아니겠는가. 그 형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여지를 두고 다음 세대를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 박사님께 아까 그 보여주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가야 될 디자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양분화되어 있는 것 중에 어떠한 선택을 위한 것인지를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층에 그 저희 구성전의 모형도가 있죠. 저 한쪽 편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모형도를 자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억에 담아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교회 역시 새로 이렇게 신축이 되어진 우리의 교회도 누구에게인가 또 좋은 기억으로서 아름다운 기억으로서 회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교회는 세대 간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 역사의 장소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전에 구성전에 어떠한 작은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벽돌의 한 장이라도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고 한 벽을 그 벽돌로 채워졌다고 한다면 굉장히 다음 세대에 위한 신뢰가 될 수 있고 존엄에 대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또 시작이 되어졌다는 지점이 있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성원 소장님 논찬이 있겠습니다. 네, 저는 원고 읽겠습니다. 앞에 4줄 띄고 읽겠습니다. 오늘날까지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예배 공간을 포함해서 교회 건축을 하면서 건축이나 디자인에 대한 부분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혹은 목회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거나 공간에 담아내려는 노력이 적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신자들이 신자들이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굉장한 열정과 관심으로 합의되거나 조율되지 않은 다양한 의견들을 수시로 제시하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일도 있지만 정작 건축가나 디자이너에게 교회의 신학적인 정체성을 제시해주고 함께 고민하며 그것을 어떻게 건축적으로 혹은 공간 속에서 시각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노력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예배 공간을 디자인하고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일은 건축가나 디자이너의
몫이라고 여기고 교회는 한 발 떨어져서 건축비를 지불하는 갑의 입장에서 그들이 제시해주는 디자인과 설계도를 받아서 교회의 여러 가지 필요들을 당당하게 요청하는 것으로 교회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긴 것이 아닌지 묻게 됩니다. 실제로 교회들이 신학적 혹은 목회적인 깊은 고민과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건축가나 디자이너가 자신이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교회의 신학과 목회적인 방향을 교회로부터 전달받거나 함께 고민하며 건축을 하는 경우는 극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대한 깊은 이해나 신학적인 접근을 해본 적이 없는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은 대형 교회나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교회 건축을 모방하기도 하고 최신 유행하는 외국의 교회의 건축을 흉내내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 시각 예술로서의 표현 방식이나 예배 공간 또는 교회 건축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에 있는 신학교 중에서 교회 음악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는 없지만 교회 미술을 가르치는 학교는 손으로 꼽을 정도이고 특히 교회 건축을 가르치는 학교는 옆에 계시는 정춘 교수님이나 이정구 신부님이 가르치는 곳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에서 교회 공간이나 건축이 어느 정도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정시춘 교수님 발제 중에서 한 부분 인용했는데요. 우리 대부분의 교회 전통적인 예배실들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재료의 모양, 색깔 등을 사용한 조잡한 인테리어 디자인과 가구들과 장식들, 그리고 냉난방, 환기, 조명, 소방, 음향, 영상 등 각종 설비의 다양한 기구들의 무질서한 배치, 나아가 성구나 표들을 적어 건 배너들까지 시각적으로 매우 혼잡한 환경이다. 이제까지 한국 교회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공간 속에서 깊은 신앙심을 유지하고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까 자조적인 질문을 해봅니다. 교회 공간을 디자인하고 건축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물론 요즘에는 카페와 도서관, 주차장이 교회 건축에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 건축의 가장 큰 관심은 예배 공간을 얼마나 크게 하고 어떤 의자와 재료를 사용하며 얼마나 좋은 영상과 음향 장비를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거의 모든 교회들이 앞쪽에 강단을 두고 이를 회중석과 분리시키고 강단에는 회중석보다는 어떻게든 조금 더 비싼 재료들로 꾸며놓거나 굳이 영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영상 스크린을 사용하며 조화를 이루거나 음악적인 전문성이 없어도 강단 주변에는 각종 악기들을 배치해야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었다고 마음을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 속에서 한국 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1년에 몇 번 진행되는 성찬식을 위해서는 어딘가에서 사용되던 이동식 테이블들이 놓이기도 하고 세례를 위한 세례반은 사무실이나 창고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도 몰라서 한참을 찾아야 하는 것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정시진 교수님이나 이정구 신부님 발제문을 보면 예배에 대한 정의와 이해의 필요성을 담고 있는데 예배 공간을 만들기 이전에 교회에서는 진지하게 예배에 대한 고민과 함께 그 예배를 담아낼 형식에 대한 준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바뀌면 그 예배를 드리는 공간 역시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간을 다변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파티션, 조명, 의자 및 테이블의 형태와 위치도 다변화하게 될 것이다. 예배는 주일에 신자들의 기호와 성향에 따른 맞춤 예배로 최소 서로 다른 양식의 예배로 3회 이상 드리게 될 것이다. 우선 기존의 전통적인 예배 형식 외에 각 계층, 단체, 취향에 따라 목회자의 협력하에 평신도들이 기획하여 예배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예배 순서도 매주 변화할 것이며 대학처럼 공간도 이동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소극장 같은 공간부터 시작하여 주방 공간에 이르기까지 예배가 가능하게 된다. 이 부분은 이정구 신부님 발제 중에서 제가 인용했는데요. 오늘날 한국 교회 건축에서는 어떻게 교회 각 공간을 다기능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한계 속에서 실용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교회들은 큰 예배 공간에 이동식 칸막이를 사용해 여러 작은 모임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예배실 의자들을 치우면 체육관이 되는 공간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칸막이를 이동하고 의자를 치우는 일이 단추만 누르면 자동으로 진행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번 사용하던 칸막이는 아예 사용을 중단하기도 하고 이동식 접이 의자들은 서로가 연결되어 이동식 접이 장의자로 고정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간의 부족을 경험하는 교회이지만 일주일이라는 단위로 공간의 활용을 살펴보면 교회 공간처럼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공간들도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 카페와 작은 도서관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간들을 만드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공간 속에서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곳에는 예배실이라는 이름 대신 카페가 자리 잡고 있고 상업적인 카페 못지않는 전문성을 갖고 운영하는 교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예 카페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교회들도 소개되는 것을 보면 앞으로의 교회 공간에 어떤 것들이 생겨날지 궁금해집니다. 외국 교회들처럼 수영장, 볼링장과 같은 스포츠 시설들이 생겨나고 장례식장과 납골당이 생겨나 주일 예배를 위해 교회를 찾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문화생활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인생의 과정들이 교회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교회는 다양한 양식의 교회 건축을 진행해 왔고 특별히 그 교회 건축에는 믿음의 공동체가 고백했던 신앙의 모습과 신학적인 이해를 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역시 예배 공간, 교회 건축이라는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틀 안에 신에 대한 우리의 고백과 이해를 담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글 마치면서요, 한 가지 질문을 이제 정시춘 교수님한테 드리면,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개념 중에서, 특히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집과 하나님의 집이 여전히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개신교적 입장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백성의 집이라는 개념이 보다 개신교에 맞다고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두 가지를 다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도 가끔은 교회 건축 속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줄 때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그 개념 속에서 늘 고민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네. 자, 질문 내용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네. 그렇죠? 정 박사님 먼저. 제가 질문 내용 중에 하나를 언급을 해드릴게요. 한 공간 안에서, 이거는 이제, 아까 이성민 교수님이 질문하신 거죠. 한 공간 안에서 다양한 것들을 구현할 때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여기 특히 영적 공간이라는 거를 신성한 느낌, 혹시 신성하니 이제 너무 거룩해서 우리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느낌,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한다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환대성과 축제성과 상치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예배 공간에 들어가면 신비한 느낌이 들어서 예를 들면 뭐 중세 수도원 교회들 보면 햇빛이 잘 안 들어오니까 어둑어둑하고 작은 그 촛불 속에서 이렇게 공간 자체가 아주 신비한 느낌이 드는 그런 공간의 얘기가 아니고 뭔가 따뜻하고 친밀한데 거기에 하나님이 와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저는 아까 그 하얀 그 오스트리아의 예배당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거라면 환대성이라는 얘기하고 이렇게 배치되는 얘기는 아닐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두 번째, 작은 교회에서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에서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저는 돈을 많이 들이는 얘기, 아까 요 얘기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스트리아의 하얀 색깔의 교회를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예배당보다 훨씬 돈을 덜 들이고 만들어 놓은, 그게 이제 석고보드, 천정, 벽 모두 석고보드로 깨끗하게 마감하고, 그리고 페인트 칠했으니까, 여기 재료보다 훨씬 싼 재료들이죠. 굉장히 싼 재료. 근데 단순화시키고 미니멀라이즈 하면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작은 교회에 오히려 저는 더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은, 최근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가교회들 리모델링을 좀 도와드리면서 그런 방법으로 좀 유도하고 있는데 잘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셨던 그 성남 광연교회가 예. 하나의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그 디귿자로 되어 있는 교회인데, 회중석이 약 150석 정도 되겠죠? 예. 그 정도라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공동체성과 환대성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한신 교수님 질문에 블랙박스 시스템, 가변적 공간이요. 블랙박스 극장 시스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극장의 블랙박스처럼 저는 이 공간 전체가 무대가 될 수는 없느냐. 그 무대를 구별하는 게 아니고, 자꾸 우리는 회중들은 와서 앉아서 구경하는 관객이나 청중 정도로 아주 수동적인 그런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예배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의식, 절차, 행동, 말씀은 다 강단 위에서 성직자들이 해야 되는 것, 이렇게 인식되어 와서 이제 생기는 문제라고 저는 봐요. 네, 회중도 똑같이 예배 참여자다. 여기는 성직자와 회중의 구별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강단과 회중석이 구별되지 않는, 심지어는 플로어도 그냥 같은, 이렇게 큰 교회가 되면 저 뒤에서 시선 문제 때문에 강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만약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라면 굳이 강단을 높일 필요도 없고, 회중석 바닥하고 같은 바닥에 같은 재료에, 그래서 어디든지 세팅만 하면 거기가 설교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아까 이정구 총장님 말씀하신 미래에 변화되는 예배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이걸 세팅이라고, 예배라고 하는 연극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연극이라고 표현해서 거부하시는 분들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하여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극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냐에 따라서 설교대가 저 뒤로 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성찬상이 가운데로 올 수도 있고 이런 그 세팅 가지고 예배 공간을 구성하는 방법이 미래에는 더 유용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 답변은 제 생각에는 이성민 교수님 질문과 이성원 소장님 그리고 김한신 교수님 질문이
한꺼번에 대답이 된 듯합니다. 거예요? 아까 이제 소통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해결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김남표 교수님 질문하신 것에 질문이 아니네. 이건 마무리 네, 기여. 예. 마무리 발언하신 것 중에 제가 공감하는 게 있어서 그 마지막에 이제 구 교회 건물의 벽돌로 신축 성전의 한쪽 벽을 채우는 것이 미래에 대한 배려이고 신뢰이기도 합니다라는 건 굉장히 그 좋은 말씀인 것 같고 단순히 배려, 신뢰, 미래에 대한 배려, 신뢰만이 아니고 선조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그 어떤 헌신의 흔적, 증거, 역사, 그런 거를 후손들이 기억하면서 교훈받는 그런 것으로도 단순히 건축적인 것만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도 옛 건축의 흔적이 남아있거나 가능하다면은 그대로 보존하고 옆에다 새로 질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뭐 전 세계 돌아다녀 봐도 우리처럼 헐고 새로 짓는 데는 없는 것 같고 우리는 그냥 먼저 거 완전히 헐고 새 집 져야 되는데 땅이 좁아서 그렇다고 이해는 하는데 하여튼 먼저 게 남아있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옆에 증축하고 이래서 건물만 봐도 그 교회의 역사가 그 역사의 증거로서 건물만큼 명확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그건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다음가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 예. 그 개인적으로 이 답은 사실은 제가 할 일이 아니고 한 신학자들이 하실 답인 것 같고요. 이 교회를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얘기고, 네, 그 신학자들은 이 교회 건축이라는 거를 과연 하나님의 집으로 보느냐, 하나님 백성들의 집으로 보느냐, 그건 신학자들이 답을 하실 얘기인데, 저는 하여튼, 이 집을 너무 거룩한 것으로 보기 시작하면, 아까, 교회는 거룩한 곳,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의지를 받고 이런 말씀들 하셨는데, 그렇게 건물 자체를, 사물 자체를 거룩하게 보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우상화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면 그곳이 예배당이 됐든 길거리가 됐든 거기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 아닌가. 적어도 그 시간 동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건물을 너무 성전이라고 거룩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관점입니다. 예. 다른 빼먹은 게 있나요? 예. 대답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사실은 교수님께서는 발제에서 그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 네. 이제 이정구 총장님께. 조금 거꾸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교회 공간이 왜 거룩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이제 21세기, 22세기에, 제가 조금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류가 제일 먼저 거주했던 곳은 엄마의 자궁 같은 동굴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움막을 짓기 시작했죠. 아침에 젊은 남자들이 텐트 친다는 게 딴 거 아닙니다. 발기한다는 거죠. 기둥 뿔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이제 건축의 시작인데, 교회는 카타콤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건 엄마 같은 자궁 같은 곳이었죠.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그리고 교회가 언제 난근 형태처럼 발기해서 일어서냐면, 컨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냥 묵인하는 거예요. 국교를 하는 건 아니고 묵인을 해주면서 교회가 발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컨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교회를 발기시켜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니케아 신경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원래 교회는 그래 왔어요. 어용처럼. 모든 종교는 다 어용처럼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교회 공간은 어떻게 변했느냐? 그것은 신관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견해.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 여기 미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이미지가 사상에 선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지금은 많이 없었는데 신림동에 웨딩홀 같은 것 좀 보세요. 그 웨딩홀을 딱 보면서 이 사회가 공주병 걸렸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 않았어요? 그 중세 때 그 조악한 그 웨딩홀 같은 거 만드는 걸 보면서. 그러면 이 사회의 공주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양식의 웨딩홀을 만들었는지, 그런 웨딩홀의 양식이 공주병을 만들었는지, 이미지하고 사상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건지, 이제 그런 걸 이제 연구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중세 때 그 고딕성당과 그 당시에 보편 논쟁을 추구해왔던 스콜라 철학과의 그 관계는 무엇인지, 그건 분명히 고딕성당이 토마스 아퀴나스보다 더 앞서서 세워졌던 성당입니다. 그러니까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신학대전이라는 것은 결국 파리에 있는 노틀담 성당 해석한 거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건 연역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방법이죠. 그걸로 신존재 증명을 이제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중세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전례라는 것도 그렇죠. 그 예배는 전례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중세 때는 교회 예배 공간이 굉장히 거룩했다. 그건 엘리야대가 말하는 대로 거룩하다라는 건 뭐냐면 물성을 잃어버릴 때예요. 여러분들이 파리의 노틀담 성당을 갔어요. 노틀담이라는 거는 그 아우레이디, 성모 마리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프랑스에 가서 나 노틀담 성당 보고 왔다고 하면 어느 노틀담 성당 보고 왔냐고 그래요. 고딕 성당은 전부 노틀담입니다. 전부 성모 마리아한테 봉헌한 성당이에요. 근데 내가 파리 노틀담 성당에 가서 그 공간을 보면서 거룩하구나 이런 생각을 들지, 들어오자마자 벽을 만지면서 이거 돌로 졌네 이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당에 들어가는 순간에 돌이라는 물성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거룩함이 현현에서 나오는 거지, 그냥 이렇게 져놓고 조명 밝게 해놓고 교회는 거룩해야 돼 하면 거룩해지게 느껴지질 않는 거죠. 전혀. 그리고 21세기에 와서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나는 이건 뭐 별로 할 수 없고, 스테인드 그라스도 그래요. 그는 카톨릭의 화채술하고 아주 밀접한 겁니다. 사제가 떡과 포도주를 갖다 놓고 축성하면 뭘로 변해요? 예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믿는 거예요. 스테인그라스가 바로 그런 겁니다. 룩스라고 하는 자연의 빛이 스테인그라스를 통과하는 순간 빛이 루멘으로 바뀌는 거예요. 진리의 빛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인그라스는 화채, 그래서 고딕 성당이 짓기 시작한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그렇게 발현하고 이제 그럴 때. 근데 21세기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견해가 중세 때 사람들의 하나님과는 같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4차 산업시대 때 교회의 형태와 모형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는요, 미술가들이 만들어내야 돼요. 민중미술이 왜 가다가 실패했냐면, 민중미술 작가들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끌고 간 게 아니라 민중사회학자들이 끌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민중미술이 가다가 중지한 거예요. 작가들이 먼저 끌고 갔으면 그게 성공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모든 창조력과 상상력은 대체로 예술가들한테서 나와요. 고딕성당이 그 스콜라 철학자들의 앞서서 선행했던 것처럼, 저는 이 4차 산업은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아까 그 이성원 목사님이 말하는 공간이 부족해서 대한 공간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방에서 예배를 본다. 공간이 부족해서 주방에서 예배 보라는 게 아니라 주방에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예배를 보세요. 그냥 꼭 무슨 격식을 갖춰서 예배를 봐야 되냐고.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벽을 꼭 쳐야만 공간이 되지 않죠. 여기는 밝고 저기는 어두워요. 공간에 분절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미? 아니면 의자를 하나 뭐 몇 개 갖다 놓는다거나, 그럼 공간에 분절도 생기는 거고.
다만 소리가 서로 교환되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문제지만 공간 분절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실은. 뭐 조명으로도 할 수 있고 각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활용할 수가 있겠죠. 제가 뭐를 그리고 교회 조직의 변화와 세부 조직의 다양성에 대한 그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자율성, 자유와 민주라고 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일이 모여서 이렇게 조직을 해줘야 거기에 들어오지 스스로 하는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무슨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런 것은 교회의 어떤 기둥 같은 행정적 치리로서의 그걸로 이제 두고 취향으로 모이는 것은 언제나 다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영성취하고 감사 성찬 예식하는 예배에 내가 들어가는 거야. 그 방에 동시에 일어나면 그 끝나고 나오면 어린이 연극하는 데 가서도 또 가서 간섭하고 참여하면서 거기 예배 참여하고 다양하게 예배에 참여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죠. 그러면 헌금은 언제 하냐? 그럼 뭐 헌금은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어린이 예배 가서 하든지 뭐 그 예산이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어려운 거고. 네, 거기까지. 그리고 아까 네. 네,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을 드렸고 이제 플로어에 마이크를 넘겨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잠깐만 우리 김남표 교수님 말씀 생각이 나서 갑자기 제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제 여동생이 그 정동 제1감리교회를 다니는데요. 헨리 아펜젤러 목사님이 그 건물을 지었죠. 베델 예배당. 이제 문화재입니다. 그 건물을 지을 때 벽돌 남은 것을요, 성도님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어떻게 했냐면 그걸 저희 집 지을 때 그 벽돌 5장을 넣어서 집을 지었습니다. 저희 집에 입구에 가면 헨리 아펜젤러 목사님이 건축할 때 썼던 그 벽돌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헨리 아펜젤러 목사님하고 같이 산다. 이 집에서. 기억을 공유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나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생각났습니다. 예배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예배라는 게 뭔가? 저는 예배는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학자들이 흔히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뭐 아남네시스, 뭐 프로랩시스, 뭐 그렇게 얘기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건을 예배를 통해서 현재화시키는 것을 아남네시스라고 하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지금 땡겨서 축하하는 것을 프로랩시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 성찬 예식을 할 때는 카톨릭이나 성공회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구현해야 돼요. 예수님의 구속사, 고통, 이걸 기억해야 되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같이 축복해야 되고, 그래서 애찬식을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왜 기념하냐면 기억을 잊지 않게 하려고 기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예배지, 뭔가를 거룩하게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부수적인 거지. 좀 거룩해지면 기억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아까 그 정시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허문다. 그걸 조경학에서는 팔림프세스트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옛날에 양피지가 귀할 때 양피지에다 글씨를 쓰잖아요. 그럼 그 양피지를 재사용해야 돼. 그럼 그걸 지워. 완벽하게 안 지워집니다. 그 흔적을 팔림프세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로에 가면, 여러분들이 종로 옛날 화신백화점 가보면 무슨 마징가 제트 같은 건물이 있어. 구멍 뚝 뚫리고. 종로는요, 종로라는 땅이 어떤 건물을 지워도 그 땅이 기억한다는 거죠. 공동묘지를 무너뜨리고 건물을 줘도 그 공동묘지 땅은 기억을 하는 겁니다. 땅이 기억한다. 그래서 어떤 그 슬픈 땅에 졌을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슬픈 건축이라고 한다거나 이런 표현도 이제 흔히 쓰는데, 건축하는 사람들이 유념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죠. 땅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뭐 약간 인문학적인 얘기인데,
아무튼 예배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정의를 한다면, 예배학자는 아니지만 그것은 기억이다. 기억. 예수님에 대한 기억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무슨 뭐 거룩함 이런 것은 부수적인 거죠, 사실. 네,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네, 홍준수 목사입니다. 그 정시춘 박사님 그 강의를 가만히 듣다 보면 정 박사님 입장에서는 이 직선형 예배 공간이 말이죠. 직선형보다는 소위 디귿자형 또는 이렇게 방자형 이런 공간을 더 아마 개인적으로 더 선호하시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분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은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채꼴 형태의 공간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자기 눈에 한 번에 안 들어와요. 그게 부담입니다. 한 번에 다 들어와서 자기가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을 이렇게 끌고 간다. 영적으로, 말씀으로 끌고 간다는 느낌이 그 설교자에게는 또 다른 에너지가 되고 동력이 되는 건데, 이 방자형은 굉장히 약점이 있는 것이고, 또 설교를 듣는 그 회중의 입장에서는 디귿자 형태를 전제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보이거든요. 말씀이 들려야 하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 보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조는 모습이 보이고 뭐 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고, 오히려 방해로 받기로 치자면, 방해받는다는 측면으로 치자면, 뭐 아까 그 디자인의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얘기도 뭐 미니멀 뭐 조금 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방해받기로 치자면 그런 게 더 방해가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정 박사님도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저는 공간 전문가인 이성원 목사님 얘기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두 분이 간단히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거꾸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마주 보니까 더 방해가 된다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파 위근호들이 최초로 예배당을 지은 게 그 타원형으로 지었거든요. 사실은 가져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렸었습니다. 근데 타원형 공간 안에 회중석이 그 타원형 원주를 따라서 이렇게 둥그렇게 있고, 그리고 타원형의 두 개의 초점 한쪽에 설교대가 이렇게 와인 풀빛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좀 위로 좀 올려가지고 있고, 중층도 이렇게 둥그렇게 돌려 있고, 거기 그림이 있는데, 그림 보면은 거기서 교회 위원이라고, 아마 컨서바토리 위원인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 회중들을 보고 조는 사람이나 뭐, 이렇게 딴짓하는 사람들 가서 이렇게 징계를 하는, 야단치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어느 게 더 중요한 문제일까라는 거를 한번 좀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간섭이 있겠지만 가운데, 이건 아마도 설교 중심의 예배당에서는 그건 좀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눈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성찬이 전제되어질 때, 그 성찬이 그 중심에 놓이고, 회중들이 이렇게 둘러앉고, 그러면 그 회중들이 맞은편 사람도 보이겠지만 성찬에 집중해지겠죠. 바로 앞에 성찬상이 있으니까. 그런 예배당에서 더 강조되어질 문제고, 이런 얘기들을 지금 드리는 거는 우리의 교회들에서 최근에 첫날이던가요? 그 이상일 박사님 교회인가 어디서
매주 성찬한다고 그러셨죠? 오지용 박사님. 예. 그런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도 조금 있다가 이제 매주 하겠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시고, 최근에 만난 젊은 목사님들 중에 매주 성찬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러다 보면 이제 설교의 시간과 비중이 줄어들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목사님 계신 데서 안 됐습니다만은, 그 설교가 과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계속 되어야 되느냐 하는 의문도 있고, 제가 평신도 입장에서 이제 의문을 가지는 거는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설교가 하나님 말씀의 선포이냐, 하나님 말씀의 해석이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이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선포란 강제적으로 주입되어지는 것이고, 해석이란 조금 성격이 다를 것 같아요. 지난번에 나영석 박사님 얘기할 때 성찬장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하는 그 말씀을 이제 그 설교라고 얘기했다면 이제 조금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설교 얘기들이. 이런 것들과 함께 다뤄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네. 그냥, 저는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교회 디자인하러 가서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중요시 여기냐고 얘기를 하다 보면 많지는 않지만 교제나 친교를 우리 교회는 좀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저는 디귿자까지는 못 해보고요. 이렇게 좀 가깝게 강대상에서부터 이렇게 좀 부채꼴 모양으로 하든지 이렇게 타원형으로 해서 그러니까 맨 앞에 앉는 신자분들하고 맨 뒤에 있는 신자분들하고의 차이가 많지 않게끔, 그러니까 넓게 펼쳐서 가능하면 이렇게 설교대에서부터 거리가 좀 비슷하게끔 디자인을 해주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친교나 교제를 좀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교회에서 한해서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보면 실제 사용하다가 그게 좋아서 계속 사용하시는 교회들도 있고요. 또 물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들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을 굉장히 신자들은 조금 덜 불편해 하시는데 목사님들이 불편해 하셔서 자리를 그냥 다시 임의로 배치해서, 그러니까 일렬로 다시 이렇게 놓고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봤었고요. 그래서 뭐가 방해가 되냐, 어떤 게 더 방해가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디귿자가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방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디귿자라고 하는 공간을 경험해 본 일들이 별로 없거든요, 목회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목회자들은 회중을 앞에 보고 설교를 하는 게 익숙해 있는데, 옆이나 뒤에 회중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두 번 훈련해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렇습니다. 너무 열심히 답변을 해주셔서 저희가 약속한 시간을 넘겨버렸습니다. 저희가 이 약속은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너무 아쉽지만 질문 여기까지 받고요. 개인적인 질문은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컬로키움 광고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있는데, 특별히 김기성 목사님, 김일현 목사님, 오주영 목사님 실제 예배 디자인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중에 국수교회는 동그란 모양입니다. 참고로 제가 갔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익숙해서 전혀 어려움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이들의 소음도 그냥 예배 속에 다 녹아서 자연스럽게 예배 드리는 광경을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성원 목사님 얘기랑 똑같아요. 공동체에 따라서 참 다양하구나, 예배를 다양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다양하게 시도하고 구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상 해보면 큰일 날 것 같아도 별거 아니고, 또 하나 저는 제가 강의할 때도 목회자들 대상으로 할 때 학자들의 얘기를 절대로 믿지 말아라, 좀 그런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현장에서 결판 난다. 그러니까 교회가 10명이 모이든 몇천 명이 모이든 그 현장의 문제는 다 다르다.
그건 절대로 통계치로 환원될 수 없고 절대로 트렌드로 볼 때 성찬 예식이 많이 진행되는 게 트렌드예요. 그거는 이제 대략 한 3, 40년 동안 트렌드죠. 저도 우리 교회 처음에 와서 성찬식 4번인데 지금 한 달에 한 번 하거든요. 근데 더 자주 매주 할까? 근데 그거는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카톨릭에 보면 카톨릭 다니는 신자들 보면 매주 하기 때문에 성찬에 대한 이게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벌이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수요 예배 때 매주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수요 예배를 거꾸로 역발상으로 아까 우리 김남표 집사님, 우리 김남표 교수님 저희 교회 집사님이신데 저분 만날 때마다 제가 감동을 받는 게 야 역시 예술가들의 역발상 이게 참 필요하다 좀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수요일 저녁마다 아주 리터지컬한 예배를 매주 드리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근데 트렌드가 지금 리터지를 강화하는 트렌드로 가고 있지만 현대의 미국이나 유럽이나 여기를 보면 오히려 일정한 트렌드가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설교 길게 하는 데는 뭐 2시간 이상 예배 드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모든 형태가 다 있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형태가 바뀌는데 또 하나는 사람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축으로 놓고 보면 아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역사적으로 문화 시대가 바뀌고 근데 이쪽도 바뀝니다. 사람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을 보고도 거룩하다고 느낄 세대들이 있죠. X세대는 그렇게 안 느끼겠죠. Y세대, 요즘 Z세대는 이 공간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란 사람은 여기에서 거룩성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바람직한 대안이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임재하고 현존하신다. 그 체험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 이제 그거를 놓고 치열하게 현장에서 고민하는 사람은 그건 현장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그래서 예배에서 이제 3차까지 콜로퀴움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인사이트를 받고 그리고 각 방면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받는데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김한신 교수님이 블랙박스 공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화가인 김남피 집사님이 역발상 그 생각하고 겹치면서 오히려 우리 교회 건물 아시는 분 6층 옥상에 오픈 공간이 있잖아요. 그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그 오픈 공간에서 여기 근처에 있는 건물들 옥상이나 거기에 텔레비전 카메라 같은 경우는 몇백 미터 끌어당기잖아요. 그러니까 6층 공간 오픈 스페이스에 음악, 미술 그리고 이런 게 전부 다 같이 결합된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카메라로 끌어당겨 가지고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그런 예배도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공간을 여기 오늘은 특별히 의미 있는 게 우리 교회의 중요 리더들이 우리 참여하셔서 그래서 다양한 발상을 가진 분들이 우리 교회는 공간을 사실은 아까 여기만이 아니고 말씀 들으면서 9층에도 채플이 있고 10층에도 있고 공간이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얘기해 주신 디귿자도 하나 만들고 또 우리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런 자유로운 발상이 한번 한국교회의 출구를 열기 위해서 대안적으로 다양하게 한번 시도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집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를 우리 목사님 중에서 누구 한번 우리 정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죠. 오신 목사님. 정승일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있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준비하여 발표하는 모든 발표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는 예배의 갱신을 통하여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성락교회와 지영은 목사님 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차 컬러큐움을 마쳤습니다.